거룩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한 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오신다. 시대마다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이 입고 오시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안 들리죠. 이사야 선자가 그렇게 유대 왕들에게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하고 증거해도 듣나요? 안 듣지. 예레미야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자기들의 생각이 뭐 표면적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으니까 바룩에게 내 말을 기록해서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다 기록해가지고 고관들이죠. 히스기야 왕이 고관들에게 전했을 때, 유다의 고관들에게 전했을 때 안 듣잖아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 기록한,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불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읽을 필요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누구 편을 들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편을 들을까? 아니면 고관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잡혀 간 걸 보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목격하고도 못 깨달아.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끌려갔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도 보내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일구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6일 동안의 창조, 6,000년의 창조는, 사람이 볼 때는 6,000년이지, 창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다. 아무리 얘기를 듣나요? 안 듣지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 받고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셔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도 생명의 책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그들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미래에 되어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에 왜 오셨나?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왜 유대인 사이에 등장하셨나? 초림의 목적이 있잖아요. 초림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수가성에 가서 제자들이 수가성에 음식을 사러 갔을 때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얘기가 끝났을 때 사도들이 수가성에서 음식을 사왔잖아요.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먹을 음식이 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음식을 갖다 드렸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의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완성시킨다. 완성시킨다는 말은 성령 받아서 완성하게 된다. 그 말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게 뭔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천사가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는데 이제는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깨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거 깨달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은 늘 표면적으로 나지 내면적으로 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이게 억지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혈통적인 것과 혈통적이 아닌 것 차이가 뭐냐.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올바로 깨달아야죠. 성령 받아 성장할 때까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 성령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완성됐어. 완성돼야 돼. 완성되려면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도장,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도장, 그게 성령 인이다. 인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이 내게 인치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만 성령이 인치시느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시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남자만 70명. 그들이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하늘 아래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까지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밝혀주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걸 구분해 놓으셨는데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알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무슨 말이?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지 이건 표면적인 사람이야. 이게 육신의 장막집이야.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육신이 완성될 때까지만 임시 템포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때 기억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기억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왜 오셨느냐?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의 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러 오셨다. 그 선택하셨으면 됐지. 왜 갖다 다시 오마? 그래. 다시 오마. 내가 갖다 다시 오마.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마. 그게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국 복음, 천국의 핵심이. 그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 집에 갔다가 내가 나올 때는 신의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그 누룩이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주님은 왜 오시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 사도들 선택하시고 또 나머지는 뭐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왜 다시 오시냐는 거예요.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 창세기 1장에 기록되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본체란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하나님 거룩한 계획은 바뀌질 않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 성령 받고 깨달아야지. 그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명책이 내 이름 기록됐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고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 완성돼야 된다. 완성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은 라오디케아란 말이에요. 라오디케아, 완성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라오디케아는 사람다운 완성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 말씀이죠. 방황하지 않는다. 사도요,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드기야 왕한테 악전, 고투를 겪으면서도 지하 감옥은 예레미야 때는 우물이 마른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진흙 구렁이죠. 거기다 갖다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듣기 싫어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가둬라. 그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약속했으니까 30명을 보내서 끌어올려라. 근데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깊으니까. 그러니까 옷가지를 입고 여러 가지를 이어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데스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데스,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하 감옥.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 고관이 시드기야 왕의 요즘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되겠죠. 시드기야 왕이 그 에티오피아 출신인 그 사람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라. 끌어올리잖아요. 옷가지를 연결해가지고 가슴에다 둘러가지고
끌어올렸어. 올려가지고 또 시드기야 왕이 몰래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에레미야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만 얘기해라. 시드기야 왕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또 갈대아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 근데 고관들이 볼 때는 바빌론이 포로 잡혀간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해도 현실은 당장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의기양양한 거지. 봐라, 에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가운데 서 있는 시드기야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바벨론 군대가 또 떠나가 버리고 이집트 군대가 또 밀려오고, 그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라오디케란 말은 사람의 정의, 완성된 사람. 누가 성경적 완성된 사람이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은 또 당장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바빌론 군대가 철수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면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이 틀렸고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뜻 미지근하다. 분명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군대에게 항복을 기쁨으로 가면 나는 절대로 고통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듣나요? 오늘도 똑같아요. 육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냐, 여기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생명체의 내림 기록된 자들의 삶을 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됐으면, 성령받아 완성됐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아무리 시드기야 왕이 궁궐에 여러 가지 고관 대작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가진 모욕을 하고 린치를 가하고 별짓을 다 해도 눈에는 까딱 않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벨론에 무너질 때까지 20년 걸렸어요. 그 선자들의 사역을 잘 보라고요. 뜨뜻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 날
안식교회 가보면 안식일 지켜야 된다. 분명히 계명의 안식일 지켜야 된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신교 가면 아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서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데,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내 부모도 주일 지키고, 형제 자매도 주일 지키고, 자녀도 주일 지키고, 나만 뭐예요? 내 잘못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똑바로 잘 보란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아무리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이.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관리해라. 첫째 계명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런데 현실은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 그 명령하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한눈팔, 요즘 말 한눈팔은 거예요. 뱀이 그 기회를 노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의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의 몸을 입었다면 첫사람 아담을 잘 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언제든지 내가 기초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절대 안 변한다.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첫사람 아담이 계명을 소홀히 하다가 무슨 꼴난 날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의 의무다. 얼마나 적게 설명해줘요. 아무리 내가 생명의 제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 받았으면은 천국의 시민권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만 두려워하고 그 입에서 나온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